세상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또 새로운 이유를 찾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저도 이 비교를 당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비교를 당하는가 하면 이 박 집사님처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부를 짝이 없어. 왜 나는 악기를 안 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몸만 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야,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소중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가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색스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고가의 그 잘 다듬어진 색스폰이 아니고 당근에 나오는 거 보면 DP용으로 파는 것 있습니다. 한 5만 원 주고 삽니다. 바가지 쓰지 마세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어디 붙여 놓으려고 이제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평소에도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진짜 고물이 띠다. 하여간 손 보려고 하면 아이고 물어봤더니 그 사는 만큼 돈이 들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새 거 사는 만큼. 이거 그냥 TP용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잘 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악기로서의 소리를 잘 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 성숙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결론, 결국 우리의 타겟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숙한 좋은 인격의 사람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인격의 소리는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악기로서 잘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당연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시간의 변화와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의 성숙입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타고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성품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권속이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너무너무,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적시로 행복이 오더라, 평화가 오더라, 기쁨이 오더라. 이야,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감격의 순간순간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그 상황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받아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없으니까 뭐예요? 여종의 아내, 언약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손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의 여러분 이 별명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덜나귀 그럽니다. 덜나귀. 조련 안 된 당나귀, 난폭한 당나귀, 뭐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짓궂은 아이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이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훈육을 따라서, 부모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잘 성장해 주는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할 텐데 이놈은 들나귀 같은 놈이야 이게. 이놈이 쟤 알죠?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말이죠. 집에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마엘이 14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언약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죠. 어땠겠습니까? 이 집의 평화는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이 자랍니다. 나이 차가 15년이에요. 꼼짝 못하고 지내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뭐 3년 터울인데 누가 가장 무서우냐? 둘째 형님이 가장 무서운 거야. 6년 차이. 이야, 무서워요. 4년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가졌으니까 또 이 이스마엘의 성품이 들나귀와 같은 녀석이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또 어떻게 사고를 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화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악의 성품을 가진 아이와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 상태인 겁니다. 본성과 죄를 추구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지배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과 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상존하니까 이게 집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전쟁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대단하지 않는 여자분이 이혼해야 되죠? 여자분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죠? 대단하지 않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가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 앞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라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갈에게 사납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도망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과 함께 나가서요 돌아와요. 나가서요 돌아와요. 나중에 누가 손을 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 여자가 말할 수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이 두 아이가 얼마나 상상이 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충돌이 생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마음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내 속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이스마엘로 비유되는 옛사람의 행포가 날마다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주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스마엘을 놓쳐버리지 않으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요, 내쳐버리거나 숨겨, 좀 지나치나? 퇴출시켜버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힘이,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과 또 영생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본성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 후회고 여러분 이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당장 이스마엘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렇지 끝끝내 그것을 던져버리고 언약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함께 공존했다가는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생자, 히브리서 보면 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이스마엘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징계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징계의 끝은 없어요. 사는 동안에 늘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주님과 더불어 오는 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모든 것을 가지고는, 옛사람 가지고 새사람 가지고 이 두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는 그것을 누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의 멸시와 천대를 안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삭을 빨리 성장시키는 겁니다. 빨리 성장시켜서 능히 이스마엘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쫓아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 속에서, 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안 있었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인데, 아이, 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나는 얼마든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마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온전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 때문에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미성숙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언약의 결과,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먹이고 끌어안아주고 이스마엘을 가슴에 안고 안 내놓으면 이놈도 내 자식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고 안 내놓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뭐 하갈이, 뭐 이스마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의 말이 옳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여러분, 빠지려고 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빠져버리잖아요. 왜 빠지는 줄 아시죠? 왜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없는가 아시죠? 이스마엘을 같이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이 처음부터 주신 나의 성정인데, 기질인데, 나의 성품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마엘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이삭을 잘 먹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내 자식 아닌 것이 없는데, 이러는 순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가만히 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삭을 잘 먹이고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여러분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멘토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그래야 이삭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새 사람을 계속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길러내지 않고 이스마엘을 계속 길러내시면 결과는요 뻔합니다. 저는 이
시골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요새는 별로 들을 일이 없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일 없구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이삭을, 새 사람을 잘 먹이고 잘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럴 때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득의 지식을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적극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새 사람이, 내 속 사람이 성장하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대체 아무런 장벽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 보내고 출입하고 예배당 출입하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목회자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지.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뭐 예배당이 뭐 이러면 건물이 무슨 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겠습니까? 더욱 힘써 적극적으로 열심히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이삭을 성장시켜야 한다. 키워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이런 마음에서 오는 행동들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뭐 이라든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몇 %나 그렇겠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생략하고 말이죠. 힘쓰지 않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의 이삭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죠. 의미 있는 행동에 의미 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더욱 힘써야 하는가? 왜 힘써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뻔히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말이죠. 늘 우리를 삼킬 찬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편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을 다른 쪽으로 딱 돌리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다른 쪽으로 쓰도록 돌려버려요. 뭐가요? 세상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만 있습니까? 내 속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놈이 틈만 나면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작정 기도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아유, 제가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게 가덕도에 있는 기도원의 일인데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좀 하나님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주여, 내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고 딱 갔는데, 이게 말이죠. 한 방에 들어오신 분이 왜 가스 부스타를 들고 왔겠어요? 삼겹살을 들고 왔겠어요? 아유, 참나. 금식이 어디서 그냥 그 목사님이 가져온 삼겹살 시커먹었지 그냥. 그분이 그래요.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굶으면 무슨 기도에 힘이 나요? 맞다.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런 엄청난 이 나의 죄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이 미혹의 영 말이죠. 사단, 이거, 그 다음에 죄성을 부추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겠어요? 조교 이기겠냐? 조교 이기겠냐? 조교 이길 수가 없어요. 조교 할아버지라도 안 되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쌓여서 포로가 되어서 그 세 종류의 대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면서도, 예배당에 출입하면서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지심경의 가치가 2조 원 정도 된대요. 직지심경 알죠? 우리나라의 문화재잖아요. 그게 2조 정도가 된대요. 와,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요.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도가 없으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표현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진 나,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그것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동되는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지 몰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흔들면 이쪽으로 좋게 됐다고, 저쪽에서 흔들면 저쪽에서 흔들고. 자기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살지 선동되어 살지 않아요. 그걸 평가한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선동된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치 않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나, 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면 내 안에 이스마엘도 내가 억제할 수 있고 내 안에 이삭을 키워낼 수 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이상,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이거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을 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하고 관계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역을 나의 사역,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할 까닭이 뭐 있겠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재료 분석해 보니까 그렇죠? 돈 많은 돈 안 간다. 뭐.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하는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프로는 안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세상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 합체가 됐단 말이에요. 합체. 합체 아시죠? 합체. 애들은 좀 잘 알라나? 어른들은 합체 잘 모를 수 있다. 뭐 로봇하고 사람하고 합체하잖아요. 독수리 오형제 합체하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분히 반사시켜낼 수 있는 인격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숙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더욱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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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냥 맹한히 있으면 안 된다. 맹한히 있으면 안 된다. 이스마엘만 자꾸만 키우면 안 된다.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죄성을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 계속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심을 내어, 더욱 열심을 내어서. 그러면 이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성경이 표현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이른다. 그 여러분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거듭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가에 통해서 이스마엘이 크든 이삭이 크든 내 안에 세 사람이 크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게 되는 그거 높은 경지의 성화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나를 돌아봐도 야 인간 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저는 옛날에 그런 것을 동경했어요. 아니 말이야, 천국에는 절대 뭐 제가 생각했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절대 우리가 생각할 절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상급이 있으니까 경우의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간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천국 문간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을 낼 걸, 더욱 힘써 나를 주 안에서 가꾸어 갈 걸, 그런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식구들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벗은 발로, 이제 이 봉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이 벗은 발로 안 내려오면, 아니 주님 왜 벗은 발로 안 내려오십니까? 내가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산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벗은 발로 안 내려와요? 섭섭하게. 뭐 이럴 수 있는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랑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7번째가 제일 오래 있어서 그렇지 7번째 목회자가 지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자기 수준대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나눈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길러진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길러졌다고요. 뭐 그것도 1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선교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분들의 인생을 건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겨우 문간 앞에 겨우 들어가 가지고 요즘처럼 표현해 보면 그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문틈 말이죠. 그 문틈에 앉아가지고 이 천당이 어찌 이렇다냐, 그러고 지내면 안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아깝지 않나. 성령께서 이 도대체 쓰레기 같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생을 같이 푸시해 주면서 살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또 무엇이며, 우리 지체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억하며,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며 살아온 세월에 아깝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당당하게. 세상살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왜 지질이 궁상처럼 여러분 힘들어도요, 세상이 힘들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 진짜입니다. 그런 인생은 다 어디가 있다? 저 산속에 가 있다. 그 누워있다. 열받는 일도 없고요, 힘든 일도 없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에 매몰되어 버리면 내가 이스마엘의 포로가 됐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면 더욱 내 인생은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금이,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같은 분 보면은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 봐요. 이분이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오는 그 힘듦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돈투어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려고 하면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같이 하면이라고 한 것은 10절이거든요. 10절 여러분 다시 잠깐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제 얼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 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야, 이 세월이 말이에요. 세월이. 그 왜 복음성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정하더라. 그런 거 있죠? 박 김사님 모르나? 웃는 사람들은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뭐 어차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만나고 또 뭐 필요할 땐 또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존재는 나가 아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존재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세상에 탁월했던 어떤 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상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희한하게 닮아 있어 보면은, 인상이 닮아 있어. 형태도 다른데 인상이 닮아 있다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를 왜 닮는 줄 아세요? DNA가 같아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닮는다고요. 함께 바라보고 같이 경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서로 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아멘 안 합니까? 다시,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소망도 소망이 아니에요. 택시도 소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보아야 하고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